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재판을 하면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없을 때에는 어떤 상황적인 증거물들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 혹은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는 이 증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내는 것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증인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예 거짓말인 줄 알면서 위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고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쇠뇌된 증인들입니다. 이런 증인들은 종교적인 거나 사상적인 이유로 가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특히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진짜 증인인가, 진짜 증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이들도 종교적인 세뇌된 증인들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주장들은 종종 이단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증인들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멍청한 사기꾼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증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주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면 몰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특히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되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종교적으로 세뇌된 증인들은 아닐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중심 인물과 가장 가까운 이들은 순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순교는 누가 순교를 하는가 하면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진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슬람의 모습들을 보면은 누가 폭탄을 안고 뛰어듭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가장 많이 폭탄을 안고 뛰어듭니다. 지도자 그룹은 폭탄테러에 거의 가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는 경우는 있어도 테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순교를 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순교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는 만류를 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경험한 이들이 먼저 내려놓고 먼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이단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챙기지만 순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만희 교주는 이 김남이라는 예전에 신천지의 2인자였던 여자와 지금 돈을 놓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진실의 문제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익의 문제를 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이라는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이만희와 실제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했고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김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는 신천지의 2인자로 모든 행사들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김남이라는 여자는 신천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라면은 만약에 이 김남이라는 여자가 이만희를 위해서 순교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만희가 진짜 제대로 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지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지냈던 사람이 지금 소송을 걸 만큼 그 이만희라는 사람은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습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경험합니다. 신천지 애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배신하고 나온 사람을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했지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팔았습니까? 예수님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팔았습니까? 그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유다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이 빨리 만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로마인들과 대립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남희라는 여자는 2002년도에 신천지에 포교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만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만희는 상당한 재력가이고 미인이었던, 하지만 결혼해서 유부녀인 이 김남희라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혼했고 아내가 있음을 속이고 2012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혼인으로 부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돈 문제로 인하여서 김남희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가출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돈을 놓고 이만희와 이 김남희는 재판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남희가 이만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이며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만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 김남희라는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를 추종하고 따릅니다. 아직 3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단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거짓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세뇌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순교하지 않는다고요?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은 이익과 개인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복종은 하지만 믿음으로 스스로 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세뇌된 증인이 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터키에 가면요,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이 성 소피아 사원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50매가량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빌라도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고서는 거짓말로 꾸미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갈등들,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인상과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 된 듯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말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그 부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옆에 말쿠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나바 둘 중에 한 명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이 왔을 때에 그 시신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이 빌라도의 보고서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가 이 핏값을 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대제사장들이 그 편말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걸 바꿔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보고서의 제일 끝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 역사 기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된 후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고학을 통해서 더 확실히 성경의 이야기들은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즉, 거짓말로 기록할 경우에는 무시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기록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시기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자료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성경의 자료들은 거의 2만 개 이상의 사본이 존재를 합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될지 옳은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미래는 심리적 갈등을 사라지게 하고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나라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갈등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인들 다 물리쳐주고 우리가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갈등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 모여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삶의 갈등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 삶의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갈등이 사라진 겁니다. 죽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본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이 보고 우리 봤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일단 오로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삶의 갈등의 문제가 사라지고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숨어있던 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갈등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 어떡하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갈등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감옥에서 담대히 찬양하는 베드로도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주의를 지킨다라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의 여행을 떠납니다. 아이들도 거리에 많아집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원래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많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해가 지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으면 꽃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돌아갈 집이 없는데 바다에 가서 여유롭게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겠습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다라면 근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요,
갈 곳을 정확하게 아는 삶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아는 삶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 달 넘게 배낭여행을 갔는데 아시다시피 배낭여행은 이게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정말 이 노숙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여행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여행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본향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었고 역사에 기록된,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으며 확증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